이 책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네요. 이 앞부분에 중요한 게 많고, 이 제일 챕터 39에는 별로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나중에 교육의 요약 4에서 전개될 화해론에 대한 그냥 간략한 스케치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마치는 부분에 그 첫 줄에 보면, 이제 우리는 은혜의 예정에 이 예정론에 반대의 극에 도달한다. 이 대목은 그러니까 저쪽 높고 높은 은혜의 예정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길, 그 15쪽에서 첫 문장에서 나오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길과 역사가 은혜에서 예정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길이 끝나는 길이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우리가 지금 여기는 신촌인데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해봅니다. 인간의 역사를 단순하게 이렇게 화살표로 그린다면, 여기가 이제 태초, 마지막에는 종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아마 여기쯤 신천역에서 나와서 여기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긴 교회의 역사가 있었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고, 교회 앞에는 성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성서를 하나님 말씀하고 직접 동일시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겠지만, 바르트 신학에서는 이 성서보다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죠. 여기에 역사 비평학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학문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죠. 이 앞에는 최초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서보다 바르트 신학에서는 앞서죠.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이 증인들의 증거를 듣는 거죠. 증인들은 뭐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고 요한이고 마태고 마가고, 그렇죠. 그 음성을 성서 안에서 듣기 때문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증인들 앞에 드디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건이, 이 말씀 사건이, 그래서 우리는 서울의 신천에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이 다가온 것은 긴 교회, 뭐 나누면 이제 또 개신교, 가톨릭 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성서가 기록되던 그 2차적 증인들이고, 우리는 사실은 3차적 증인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십자가가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의 최외곽에는 이 40일이라는 놀라운 시간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심, 이 역사의 중심을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한번 비유를 했었는데,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몇 년 전이었는데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6줄 정도로 요약을 하면 좋은 영화인데, 그 우주 공간을 떠돌던 그 여의도만한 바위덩어리가 이제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죠. 그래서 돌진해서 그 태평양에 꽝 충돌을 하죠. 충돌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 해일이 일어나서 뉴욕을 덮치고 미국 영화니까 그다음에 전 지구의 기상 변화가 일어나서 공룡을 죽이던 그런 기상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그 딥 임팩트, 깊은 충격 이렇게 될까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딥 임팩트의 충격보다 이 예수의 사건은 1000배나 10,000배나 더 큰 충격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건이고 교회의 표현대로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인격 안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왜냐하면 유성의 충격은 지구를 변화시키는 정도의 충격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건은 이 보이는 우주 전체에 충격을 주고 이 우주의 변혁을 가져옵니다. 영화 딥 임팩트의 변화는 멸망으로의 변화죠. 그러나 이 예수 사건의 변화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죽음에 빠져있던 이 우주가 생명을 얻게 되는 충격입니다. 그것이 40일의 사건, 십자가 이후 40일간 나타나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충격이 이 바닷물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가 노래 많이 하죠. 그것은 알의 물입니다. 안다는 것. 에어캔티니스는 인식의 물이 해일이 전 우주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것이고 이 교회교회학 강의도 그 물결 중에 영적인 물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알의 물결이 여기서 벌어진 하나님이 이 나사렛 예수의 인격 안에서 등장하셨다는 이 충격파가 온 인류에게 우주에게 퍼지는 사건, 이것이 예수 탄생의 사건이고 오늘도 올해도 우리는 그걸 또 기념하게 되겠죠. 여기가 중심입니다. 역사의 중심. 이 앞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겠죠. 인류 역사의 중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증인들이 가만히 이 사건의 충격파를 40일에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최초의 증인들은 중요한 것이죠. 최초의 증인들은 그 나머지 증인들하고 비교될 수 없는 높은 지위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이 40일을 직접 목격했다 하는 것입니다. 40일의 사건이, 나타나심의 사건이 이 증인들의 인식을, 증인들의 그 인지 구조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현실인지 역사인지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증인들의 이 세계를 보는 요새 말로 세계관 비슷한 그런 거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인지 구조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예수는 다시 사셨다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증거에서 성서가 기록됐죠. 근데 이 증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높은 곳에 그가 저 위에 계셨다라는 거죠.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또 증인들이 또 생각을 하더니 이거는 다 40일 이후에 나타난 생각들이죠. 그때 직접 충격을 받았을 때는
너무 놀라서 아무도 아무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다가 한 세대가 흐르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 그분이 태초에도 계셨다. 그래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 분이 태초에도 계셨다. 네.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마지막 종말에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종말에 관계된 것이 이제 5권 종말론일 것이고, 교회교약에 이 태초에 관계된 것이 지금 2권 특별히 예정론이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와 먹고 마셨던 그 예수, 그 선생님, 그분이 태초에 계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예, 그거는 당연한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예수, 그가 태초에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가 태초에 뭘 하셨겠습니까? 네? 창조? 네, 창조에도 참여를 하셨죠. 그런데 모든 인식은, 증인들은 여기서 40일을 통과해서 여기를 보고 나옵니다. 태초에 뭘 하셨을까? 보니까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정론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선택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선택론이라고 썼나요? 저는 예정론이라는 게 더 좀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벨룽슬레레라는 거는 프레데스티나치온이라는 라틴어의 번역이죠. 에어벨룽이라는 독일어 안에는 선택이라는 뜻이 사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없고, 선발, 뽑기 이런 뜻이 있고, 발이라는 데 가야 이제 선거, 선택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원어는 프레데스티나치온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혁주의 16, 17세기 신학에서 예정이라고 했던 게 맞고, 지금 우리 대부분이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용어가 더 통일적인데, 그냥 여기서 이 책에서 황정욱 교수님이 선택론하고 번역을 해버려서 조금 불편하고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용어를 통일해야 되는 거죠. 이건 바르트 학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게 혼란이 온 거는 바르트 학회장 책임입니다. 근데 이거 번역될 때 당시에 학회장은 김재진 박사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김재진 박사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전의 일이죠. 그래서 제가 김재진 박사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이런 거는 대강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냥 통일하면 해도 좋지만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건 슐라이에르마커, 슐라이어마커 하든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대충 되면 되고 안 돼도 괜찮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정론, 선택론, 이거는 용어가 두 개가 돼서 혼동이 되면 대단한 우리 신학적인 사고의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바르트 학회에서 꼭 이런 중요한 용어는 통일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저의 의견으로는 예정론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란 말은 라는 의미를 잘 줄 수 없기 때문에 좀 추상적으로 너무 소시민적, 내재주의적, 이렇게 이세상적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바르트 신학이 저항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정, 뭘 예정하셨는가? 태초에
예정은 이거 또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지만 태극기도 태초를 가리키죠. 예, 일생이 그래서 태초에 있는데 제가 독일에 그 박사과정 그 동료에게 이거 설명했더니 와 재밌다 그러고 좋아하더라고요. 예, 일생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이 한 분인데 거기서 둘이 나왔다. 이게 예정입니다. 둘은 아버지고 여기는 아버지고 여기는 아들입니다. 예, 물론 성령은 이제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뭘 예정했느냐 배우셨는데 지금까지 예정론 앞에서 아버지는 아들아 내가 가서 십자가를 져라 라는 걸 정하시죠. 아들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걸 예정하는 거죠. 태초에 있었던 그 예정이 저 하늘로부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고 땅을 향해서 내려오는 길. 이 길이 우리 15쪽에서 읽은 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길과 역사의 시작이다. 이전에는 이 예정이 있기 전에는 인간도 없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길도 없었죠. 그래서 순수한 태초를 임안방 뭐라고 말해야 돼? 태초 창조되기 이전. 그러나 암안방하고 이미 암으로 바뀔 때는 이제 인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인간의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미 그 시간으로 넘어와 있죠. 인간 없는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거는 눈색에 달린 뭐처럼 추상적인 언어 유희에 지나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인간입니다. 이것이 태초의 예정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길이 쭉 시작돼서 예정 이제 막 내려와서 챕터 32부터 35까지 어마어마하게 이만큼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인간의 편에서는 이 예정의 내용이 계명으로 주어진다. 예. 하나님이 나는 인간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 예정의 내용이면 인간은 하나님에게 속한 인간이 되어라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라는 것이 계명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둘이 합쳐져서 계약이 되죠. 그래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명에는 37단원, 38단원, 39단원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것은 요구로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구이고 하나님이 그건 또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난 두 강의의 계명의 윤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39단원은 그 요구와 결정,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행동인데 그것의 의미와 성격이다. 이렇게 788쪽 밑에서 10줄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고 또 성격은 뭐냐 하죠. 이제 그게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자, 의미와 성격을 하나님이 뭘 결정하셨고 뭘 요구하시는가? 줄치고 이제 드디어 우리의 단원 39단원으로 넘어갔을 때 39단원에 1, 2, 3장 3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처음에 1번은 심판의 전제. 심판의 전제. 제가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심판 우리 수술실에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 수술은 좀 심각한 수술이라서 죽었다가
일단 죽인 다음에 살아나야 되는 수술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죠. 죽음에 이르는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수술이죠. 그러나 심판의 전제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널 위해 지금 수술하고 있다. 그래서 무서워할까봐 전제라는 챕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심판 들어가면 떨 것 같아서 칼바르트 좀 이렇게 목회적이고 긍휼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첫째, 심판의 전제, 두려워 말라. 너희를 위한, 인간을 위한 심판이다. 인간을 위한 십자가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 심판의 실행. 이 책에서는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수술의 칼이 집행되는 겁니다. 근데 바늘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또 바늘 찾아 막 이렇게 헤매다 보면 막 찔려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술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수술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 이 전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술을 행하는 이유는, 심판의 목적은 그 다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삶이라고, 레벤이니까 삶도 되고 생명도 되죠. 영원한 생명을 이제 준비시키고 아직 육체에 살아있는 동안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아직 종말으로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수술에 이미 객관적으로는 행해졌지만 아직 주관적으로는 죽음을 마주보고 나아가는 중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는 도달을 못하고 영생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종말론의 끝입니다. 정말론은 다른 파트에서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예언자적인 환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종말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다가 심판의 목적. 성화, 화해론의 성화, 칭의. 그리고 심판의 전제는 화해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은 사실은 교회교약 4권인 화해론 그 방대한 내용을 한 3, 40페이지로 지금 요약하고 드문드문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말해보자면, 심판의 전제, 두려워 말라라는 내용이 처음부터 아예 결론부터 말하자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말하면 심판의 결론, 결론부터 알려줄게. 뭐냐? 심판을 하는 심판의 결론은 하나님이 인간을 수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그 인격 안에 포괄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 인격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어떤 인간의 앞으로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의 인격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됩니다. 물론 죄의 문제가 있지만 죄가 극복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신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수용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 더 나아가서 이 챕터의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을 소유하신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아마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792쪽에서는 심판은 사랑의 표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심판 시작도 안 했는데 심판은 사랑의 도구다. 또 심판은 사랑의 약속이다. 심판은 사랑의 역사다. 거꾸로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이거는 수수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계속 뭐라 그러죠? 안심시켜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심판 지금 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마지막 결론은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다. 소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은 말이죠. 심판의
현실적 전제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심판이 수행할 인간의 죽음, 이 수술에 수행할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약화돼서는 안 됩니다. 사망이 아닌, 죄의 삭스 사망이 아닌 다른 어떤 게 좀 덜 약한 것이 수술실에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집행될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고 가장 쓰라린 것 분명합니다. 다만 그 이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겨낸다라고, 이 한편으로의 심각성과 그 심각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이것이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죽음을 뺀 죽음의 심판을 뺀 사랑은 이거는 성서적인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조용필의 노래 중에 사랑이란 하고 나오는데,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 최소한 그런 이별 정도의 아픔은 있어야 그래도 사랑을 말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낭만적 현실의 사랑이라면, 신학적 현실에서는 사랑이란 죽음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별도 뭐 죽음의 간접적 체험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 성서적 의미에서는 멀어지기가 쉽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노래 부를 때는 우리가 죽음의 심각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래야 찬송가지. 이거 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고 뭐 이게 무슨 장조던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뭐 화음이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 사랑의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심판을 기뻐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건너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증인들이 이것을 증거했는데요. 증인들이 이것을 어디서 알았을까요? 40일입니다.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건에서 한 겁니다. 다른 어떤 인식 근거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또 다른 종교 철학이고 종교적 상상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 죽음 이후에 저 건너편에 저 세상에 대한 인식, 인간에 대한 인지를 제자들 앞에 죽음을 건너신 그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대화하셨다라는 것이 최초의 증인들의 증거죠. 거기서 알게 된 거죠. 거기서 우리는 죽음을 건너가는구나라고 확신을 했고 증거를 했고 그것이 성사가 됐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건너가게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기뻐한다. 그래서 딴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월호 사건의 그 비극도 우리가 비극으로 끝나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교적 신앙은 그 너머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당사자가 충격받고 있는데 뭐 조직 신앙을 강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가장 쓰라린 죽음의 비극이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쁨 안에서는 용해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신앙이죠. 물론 이제 저도 저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교회교약 본문에도 나오고 이 세상에 어떤 그 비극적인 고난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고난 죽음에 비하면 그건 사소한 것입니다. 이 우주 전체
보이는 우주 전체 멸망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심판의 전제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일반적으로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하신 호의, 우리가 죽음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건너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발생했다. 예정입니다. 영원 전에 인간의 죄를 아들아 담당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 결정이었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들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입는 이 지금 죽음을 건너는 사건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인간성, 인류의 인격을 대리해서 그 계명의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이 또 그 전제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마가복음 15장 34절이 예정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집행되는, 저 위에 있는 예정이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끝이면서 여기서 이쪽으로 벌어지는 것이 화해론 사권이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이의 이원 예정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여기서 사건이 벌어지는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이고, 우리 이 단원이, 심판의 단원이 예정의 마지막 반대극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태초는 여기와 같이 있으니까 여기 영원 전에 결정하신 것이 시간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의 순간에서 마지막 반대극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은 자를 영원히 사랑받는 자로 대하고 처리하신다. 이것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부활이죠. 그분이 계명에 순종하고 심판에 굴복했다. 영원 전 예정된 그 일을 예수께서는 그대로 순종하셨다. 굴복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뜻이죠. 밑에서 이 프린트 밑에 그분 안에서 우리도 예정되었다라는 것이 예정은 복음의 총화다, 총합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체 요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전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전제다. 이렇게 해서 심판의 전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전제, 제가 요약한 한 문장은 두려워 말라. 수술실 앞에서 떨지 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심판이 실행됩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어디 나오죠? 두렵죠. 두렵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나니. 심판은 그게 베드로서죠. 교회개혁 첫 시작에 인용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심판은 다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넘어가죠. 이제 심판 실행됩니다. 계명에 직면한 인간은, 간단히 말하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 될 수 있다 라는 계명에 직면한 인간은 철저히 계명의 위반자로 입증된다. 이만한 암덩어리가 우리 안에, 영 안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여기서 어기고 저기서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방자하게 행하고 쾌락을 추구했다. 위반자로 입증된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니라고 또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냐? 중립적, 객관적, 문화적 인간, 무슨 예술적 인간, 뭐 별게 다 나오죠. 또 요새 나오는 거 뭡니까? 마치 인간이 죽을 죄를 지지 않은 것처럼, 죽음의 심판을 앞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처럼, 문화도 하고 예술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시도 쓰고 문학도 하고 의도 행하고 저항적 정치도 하고 우파도 하고 좌파도 하는 그것이 다 죽음 망각의 가장 큰 죄인 거죠. 이 죄가 교회에서 더 심각합니다. 마치 교회는 이미 죽음을 벗어난 것처럼 여유 있게 푸른 초장을 산책하고 괴테와 함께 이렇게 표현이 되죠. 교회라고 해도 죽음의 심판 안에 놓여 있어야 그 심각성을 떠나지 말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 교회마다 그 무덤은 땅값이 비싸니까 교회 안에다가 구석에다가 납골당이라도 이렇게 회복을 시켜야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죽음이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이 제정신을 그래서 그렇죠. 제 생각에도 지금 장례식 가도 납골당 그 별로 못 보거든요. 장례식 가면 뭐 술 퍼마시고 뭐 어떤 분 보니까 사흘장인데 4일장으로 연장돼서 돌아가신 분이 나에게 하루 여유를 더 주셨다 그러고 술을 마시던데 그래서 장례 문화마저도 이것이 죽음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묘지에서 죽음에서 권세를 얻는 거죠. 목사가 언제 힘쓰겠습니까? 돈도 없는 게. 그 장례식장에서는 목사가 왕입니다. 뭐 아무리 재벌이고 뭐고 해도 땅콩 회양을 시켜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거기 딱 오면 이건 뭐 안수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권세죠. 심판의 권세입니다. 이걸 자꾸 던져버리고 돈 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해진 거예요. 목사가 돈이 많아서 이게 힘쓰려고 그러면 이거 크게 잘못된 거죠. 그 속으로는 또 뭐 그 정도인은 합니까? 우리 안 그렇죠? 그건 전혀 세상적으로 통하지도 않는 그 허구의 권세죠. 진정한 권세를 회복하려면 돈 많이 안 듭니다. 거기다가 납골당 딱 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수석 장로님하고 또 근속 30년 근속한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만 다 모셔놓으면 좋지 않을까. 너무 얘기가 길어졌나요? 그래서 798쪽 이하에서는 그 37단원을 또 이제 도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로서의 계명을 했는데 그 하나님은 여기서는 그 선악과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창세기에서는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동산에 선악과를 설치하겠다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죄는 뭐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본문 첫째 줄에서처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인간은 그걸 하나님이 무슨
자기 자신의 권세, 권력을 행사하는 걸로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하나님이 왜 산업가를 만들었어요?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류의 집합적인 무의식의 한 단편인 거죠. 왜 산업가를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데서 나오는 것이죠. 예, 그 죄가 이 37계명의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계명의 요구는 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허락된 자유,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거 너무 힘들다. 예, 이거는 인간의 인문학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보통 저 주일학교에서 이걸 설명할 때 아주 예쁜 부인을 주면서 다른 여자는 만나지 말아라. 근데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부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 반대 계명이 어렵나요? 현실에서는 어렵지만 우리 상상에서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래에 전제된 부정의 계명이라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전혀 어렵지 않고 쉬운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그 멍에는 어렵지 않죠. 충분히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가 먹지 말라라는 것은 이거는 쉬운 멍에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제 죄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그런 계명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인문주의죠. 인문 철학 전공 교수님도 오셨지만 인문학은 그 점에서 자유의 개념을 신학적인 개념과 잘 조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쭈나의 트레텐이라는 그 단어가 이 책에서는 아마 너무 가까이 다가간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것 느낌을 받는데 쭈나의 트레텐이라는 그 수고는 그 교회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침해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침해하지 않으면서 아들도 자유롭고 아버지도 자유로운 것이 순종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양자의 자유가 합치되는 그것이 예정이었죠. 그래서 이 예정이 깨지면서 이제 인간은 죄를 범한다. 마치 내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경솔하게 진짜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경솔하게 사고하는 이성적 인간들은 하나님이 신이 있으면 내 자유가 침해된다 이렇게 잘못 성급하게 판단을 하죠. 아닙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죄. 그 다음에 계명의 결정 이미 결정됐는데 이제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먹고 나서도 이제 책임도 피, 대비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 온갖 악한 불의. 이것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전개됐고 마지막 화해론에서는 죄론으로 정식으로 깊이 있게 전개가 될 내용의 스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론은 잘 알려진 대로 오만, 태만 그리고 기만 이렇게 세 파트로 전개되죠. 1권에서는 인간의 죄의 근본은 오만, 아론의 금송아지를 세우는 그 사건, 태만은 그 나발의 게으름 이런 것이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던 그게 비유가 되고, 기만은
이제 욥의 친구들이 등장해서 정죄하는 그 성서 주석으로 죄론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이 지점에서 이 전체 화해론을 지금 전망하고 있다, 조망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단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 넓은 화해론은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이 책의 4배 이상 두껍죠. 칭의와 성화까지 다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론 자체가 두껍고 거기 이어지는 죄론 다음에 칭의와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신학론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 내용을 여기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너무 글자 그대로 매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화해론의 스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화해론을 내다보는 연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판 실행, 이 실행의 장소. 우리가 직접 수술대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청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심판의 수행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 그래서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표현이 우리에게 적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수술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인격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이제 나중에 육체적인 죽음은 그래서 심판이 아니고 저주가 아닙니다. 이미 심판과 저주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오히려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 장소가 또 이제 상세하게 시작이 되네요. 심판 실행은 두 단계로 전개가 되는데, 이 두 단계에 대해서 제가 교회에서 재밌는 주석을 봤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인가요? 이게 불완전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그 성경 구절이지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는 상당히 충분하지 못한 성서다. 왜 그럴까? 그 심판의 실행에는 죄를 지고 가는 거는 표현을 했는데, 다른 한편 의롭게 되었다는 표현이 거기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한편으로 정죄, 죄 집행으로 제거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 의롭게 됨, 칭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는 칭의라는 표현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바르트는 여기는 반드시 칭의가 보충돼야, 그래야 완전한 성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이 1번이고, 그래서 2번은 칭의. 이 칭의는 10분 휴식하고 공부하고, 1번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던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실행.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인간성 전체가 심판되고 정죄되고 버림을 받는다. 내다버리는 겁니다. 잘라서. 인간은 그의 인격 안에서 불충한 자, 반역자,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로 심판된다. 예수의 인격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심판되었다. 이것도 우리가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이, 이걸 어디서 알았느냐? 최초의 증인들이 40일 부활의 사건에서 그분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인식들입니다. 알매 파도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수행이었구나라고 최초의 증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현실적인 심판이었다. 이것이 바울을 거쳐서 루터를 거쳐서 바르트를 거쳐서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전해오는 것이죠. 예. 저기 골고다의 십자가에 한 인간이 달려있다. 예. 이것은 전형적인 바르트의 표현이고,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나는 범법자 잃어버린 아들로 1번 불러진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2번 내가 고백한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표현이고, 이것은 계시의 객관적 현실, 그 다음에 계시의 주관적 현실, 이 둘이 성령 압축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 안에서 나의 심판이 발생한다는 것, 죄송합니다. 발행이 아니고 발생한다는 것은 계시의 신비 성령의 일이다. 그래서 화해론에서 오늘 여기 신촌에 있는 나와 이 2000년의 거리를 압축하는 것이 이 성령의 힘, 능력입니다.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 인식은 오직 기도 안에서 성취될 수 있다. 여기는 좀 평이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끝났고, 교회학에서는 이 성취가 건너감의 문제로 부활의 사건에 의해서 어떻게 이 2000년의 길을 건너가느냐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까 좀 드라이한 질문인데요. 아까 예정과 선택, 용어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예정론 바로 전 챕터, 32에서 시작했던 거에 보면 발이라는 말도 그 명제하는 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나덴 발이라는 말도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벨룽이라는 말도 표가 있거든요. 느끼기에는 에어벨룽하고 그나덴 말은 아마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은 드는데, 근데 이것이 한국말로 바뀌어졌을 때 아까 선택과 예정 이라고 했을 때 예정은 좀 더 좀 더 깊거나 좀 넓은 의미를 가지고 계시다고 라는 느낌을 가져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나덴 발은 은혜로운 선택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기본적으로 에벨송하고 동일한 의미라면, 그러면 예정과 선택이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동일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거기에 그나덴 발 하나만 더 붙어 있는 그나덴은 프레데스티나치온에는 그 발이라는 뜻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벨룽이라는 단어는 프레데스티나치온의 번역이기 때문에, 라틴어의 번역이기 때문에 그 단어에 집중하면 안 될 것 같고, 원어인 그 프레데스티나치온, 그거는 예정, 첫 의미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독일에서 문제가 되니까 적당한 단어를 찾다 보니까 에어벨룽슬레이레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덴 발이라는 거는 그 예정 안에서 우리를 위한 은혜의 선택을 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좀 세부화된 내용,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그런 내용을 학회 전체에서 한번 토론을 해서 어느 쪽이 더 낫겠는가 결정을 최소한 토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 용어가 이제 몇 개, 교회간에 몇 개가 있는데, 그래야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또 어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한 가지 더 질문. 구조에 관련된 부분. 사실은 저번에 강의 때 제가 제기했던 질의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답을 듣지를 못했었는데, 일단 요 포트스 게버트의 36에서 36 명제의 흐름을 보면, 맨 처음에 37명제에서 안슈프라는 말을 쓰고, 38에서는 엔슈아이든이라는 말을 쓰고, 39에서는 게리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예. 점점점 강도가 예. 센 말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출발점은 왜 맨 처음에 고테스 안슈프크라는 말로 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그 본질 또는 속성의 프라이하이트하고 그 다음에 리베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자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안슈프크란 말로 시작을 한 건지 조금 제가 잘 몰라가지고 흐름이 뭔가 좀 굉장히 강하게 온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뭐 그 정도 선에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게 됐으면 계명도 따라 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걸 오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의 그 하나님의 안시푸르크는 감사입니다. 창조를 했으면 감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창조자가 무슨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본성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당연히 감사하다 보면 거기에 행해야 될 책임이 나오는 것이고, 엔티샤이 등도 있고, 그런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심판이 따라오면 이제 그 심판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어떤 그 창조 세계 내에서 지금 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존재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로 창조되면서 이 윤리 계명이라는 것은 함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낙원 안에는 그 생명나무와 지켜야 될 선악의 나무가 함께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 다시 아까 강의처럼 전혀 어려운 계명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본성이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뭐 어떤 수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없는 데서 세계는 있고, 그 다음에 그 세계 안에 인간이 존재하고 생명을 누린다는 것. 이건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또 마지막 종말론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지막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해서 하늘에 도달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이 못 되네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그런 사유 자체도 우리에게는 어떤 그 무한정의 그 욕망, 탐심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까지 가는데, 그 문제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은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불교나 동양 종교에서는 신과 동격으로, 힌두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지만 여기서는 계명이 주어지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최고의 존재까지 가게 되는 것이. 그러나 그것조차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본성적 규정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왕이면 나도 하나님으로 신으로 만들어주지. 근데 가만히 성찰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그런 무모한 생각이 일으켜진다는 자체가 우리의 그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흐려져 있는 거기서 나오는 거겠죠.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존재다. 그런 표현도 교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사형수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 죽음은 죄의 심판이다. 그래서 심판 한편으로는 정죄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전 인류 인간의 죽음이 예수의 인격 안에서 심판이 실행되었다. 그 심판이 실행되었다라는 것, 이거는
사회 1권 그리스도론에서 전개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낮아지심, 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가장 깊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내용이 정죄입니다. 그러나 그 낮아지심의 사건과 동시에 2번이 중요하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는 안 나타났다는 것. 칭의. 그 심판은 곧 죄의 용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의롭다고 하는 데까지 실행된다. 이것이 이 심판의 뒷면입니다. 그래서 배신, 불충, 반역, 이스라엘의 특징이죠. 이것은 정죄 등은 궁극의 말이 아니다. 최종적인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말이 아니고 궁극 직전, 최종 이전의 말이다. 그러면 최종의 말은 뭐냐? 최종의 말은 우리는 그러한 범법자인 동시에 선택된 자, 예정된 자이고 사랑받는 자이고 계약의 파트너이고 약속을 소유한 자다. 아까 우리 교회에서 문자가 와서 어떤 권사님이 이러이저러해서 제가 지금 내년에는 이렇게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년에 무슨 직분을 맡는데. 그래서 이거 순간적으로 난감한데 그래서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을 때까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크 하고 이렇게 와서 굉장히 감동 먹으시는 표정으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목회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칭의라는 그 깊이가 잠깐 드러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럴 리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없다라는 그것이 칭의죠. 그것이 그 밑에서 둘째 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은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또 등등 여기 배신, 불충, 반역, 정죄되어야 될 자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약간은 체험하죠. 우리 눈에는 아이들이 예쁘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생, 여고생들 보면 지들끼리는 내가 뚱뚱하니 내가 못생겼느니 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보기에는 하나하나가 10대이기 때문에 너무도 아름다운 거죠. 그런 표현 비슷하게 우리는 물론 죄가 있고 우리 눈에는 그것이 정죄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방식대로 인간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게 칭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의롭게 보겠다. 의인으로 간주하겠다. 의롭게 여긴다라는 것이고 그 판결이 실행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인간을 의롭다고 판결하실 수 있다. 그것이 칭의의 사건이고 심판의 둘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객관적 의미는 인간의 불의를 제거하는 심판 안에서 이것이 중요하죠. 칭의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의는 두 번째고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유지된다는 것. 이걸 설교 시간에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의로우셔야 한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죄를 그냥 봐주고 눈 감아주고 희생해버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쉽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막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대신 고난을 당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것은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으로서의 의로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또한 인간의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이것이 개혁신학에서 아주 그냥 복잡하게 논의하는 그런 칭의론이겠죠. 예, 그거보다는 이 둘째, 셋째 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문학적인 표현,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한 존재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 나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선하게 되어서 심판대를 떠난다. 예, 이것이 심판의 은혜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면 이 심판 정죄와 칭의, 증인들은 어디서 알았을까요? 또 인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교회 교약을 한 단계 한 단계 읽어갈 때마다 이걸 짚어야 됩니다. 예. 증인들은 40일의 비밀, 40일의 놀라운 나타나심의 사건, 거기서 인식이, 컨셉이 독일어 콘셉지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변화를 한 겁니다. 인지 구조가 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배우는 교회학의 내용이 한순간에 그들에게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학을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증거하고 저렇게 증거하고 성서로 그 내용을 남겨놓은 것이고 우리는 그걸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실행되었다라는 증거, 어디서 입증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813쪽 밑에서 넷째 줄에서 계속 바르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만이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그 놀라운 판결, 믿기 어려운 판결을 증명해준다, 확증해준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깨우셨다, 다시 살리셨다라는 판결이 예수는 의롭다라는 그런 판결, 증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대면이 발생하고 목표에 도달했다. 813쪽 밑에서 이건 한 줄밖에는 안 나오지만 인간과 하나님의 대면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문학이나 인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하려다가 못했죠. 뒤돌아서 바위 틈에 숨어야 했고 하나님이 아직은 대면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증인들은 부활하신 예수와 대면했습니다. 마주 보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건너신 분을 마주 보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이 우주를 변혁시키는 사건이 된 것이죠. 바울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인데 낮보다 더 밝은 빛을 봤죠. 그리고 음성을 들었죠. 대화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인격 구조, 인지 구조, 의식 구조가 거의 180도로 바뀌었죠. 증인들을 체포하러 갔다가 증인이 되는 이 컨셉이 바뀌었다는 사건입니다. 그 빛이 오늘 찬송가 부른 84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빛, 그 빛은 다메섹 도상의 빛입니다. 바울은 그 빛 외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었고 그 빛, 부활의 빛이 빛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이 발생했고 칭의, 인간을 의롭다고 하는 그 심판과 칭의의 사건은 목표에 도달했다, 끝났다, 증명, 확인되었다, 하나님 입장에서 확인시켜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와 대표로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고 저 판결, 심판의 십자가의 판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칭의, 의를 얻었고 낮아진 후 높여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정말 이건 그 교회 교약 사권을 4.1권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 물론 이제 우선이겠죠.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넘겨 주었고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예. 바울이 간결하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이제 책 한 권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부활에서 계시되는 우리는 누구인가? 예, 그래서 부활에서 계시돼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회론까지 되겠죠. 칭의. 그 다음에 개인, 교회 안에 개인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제 요 대목에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부활에서 계시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 덮여진 인간이다. 의롭게 된 인간. 다 교리적인 얘기라서 좀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활하신 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듣는 자로서 책임지는 인간이다. 등등. 새로운 인간이다. 등등.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의 사건 자체라고 나오는 것은 이제 또 한 번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죠. 하나님의 행동의 신비의 영역이고 우리는 지금 언어로 지시하고 있다. 그래서 언어와 손가락과 달을 구분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 정도입니다. 또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며 기도에서 신비가 열린다. 이렇게 해서 심판의 긴 수술의 과정 짧게 요약이 됐습니다. 1번 심판 정죄, 2번 심판은 의롭다 하심 칭의, 정죄와 칭의 이것이 요약이 됐습니다. 다음 3번은 이제 수술의 목적,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기는 좀 한결 좀 우리가 읽어볼 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수술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심판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판대, 수술대에 들어간 인간하고 나오는 인간은 다르다. 새로운 인간이 되어서 나온다. 그것이 심판의 목적, 의도입니다. 그 나온 인간은 한마디로 매 순간, 매 시간이 신비다. 왜냐하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죠. 이제는 우리의 이 육체 안의 시간이 죽음에 의해서 단절된 것이 아니고 그 너머의 영혼과 이어지기 때문에 신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믿음 안에서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믿음은 그 칭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심판에서 그 심각성, 그 심판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성은 회개다 라고 했고,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옆집에 그 미숙이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맨날 얼굴만 보다가 같이 놀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드디어 이제 엄마끼리 어떻게 얘기하는 시간이 생겨서 걔랑 이제 한참 방에서 이제 얘기하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잘 노는데 갑자기 표정이 뚝 굳어지더니 한참 쏘아보더니 용서해 줄게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아직도 한참 생각이 나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랬는데 아마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는 그 남존 여비에 대한 그런 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연스럽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걸 들어서 그랬는데 그 똑똑한 여자애들은 그게 이게 바르지 않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막 하다가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저는 몰랐는데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이 믿음에서 믿음이란 뭐냐?
죄는 용서받았을 때만 죄로 인식될 수 있다. 824쪽. 근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걸 막, 이 바르 그 특유의 서술 때문에.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이 용서해 줄게라는 표현이겠죠?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죄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 내가 용서가 필요한 자였구나 하고, 처신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쭉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또 더 복잡합니다. 4쪽의 2번에 죄로 인식된 죄에 대해서만 용서되었음을 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게, 그런 남존여비의 그런 내용이 나도 모르게 있었구나라고 인식되었을 때, 이제 그 죄를 내가 그게 용서받았구나라고 알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얘기하는 얘기니까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정죄를 듣는 곳에서 오히려 사면 선언도 듣는다. 믿음은 사면 선언을 통해서 자유 안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4쪽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새로운 인간의 탄생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신약 성서에 기적이 많이 있지만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축출하고 등등 이 기적들은 진정한 새로움이 아니다. 개신교 신약 입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냐? 그 새로움에 대한 표징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나사렛 예수라는 한 새로운 인간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결합된 인간, 하나님의 인간이죠. 그리고 그 인간은 죽음을 건너갑니다. 그 새로운 인간이 진정한 기적이다라는 그 표현의 이 원조 모태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믿음은 새로운 인간의 탄생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먼저 예수,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나도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가 쭉 나오는데 이 대목은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오늘 1, 2, 3, 4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4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판의 목적, 마지막 심판의 목적 의도는 성화다. 성화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삶을 인간에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이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의학을 공부하는 목적도 그거겠죠. 성화의 한 과정이고 이 시간이 골치 아프지만 땀 흘리는 이 시간이 나의 개인적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야 그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이어야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영원한 삶은 피조성 안의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덧입힌 생명이다. 이 대목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상념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거기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현재 육의 몸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운동하라라고 최근에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육의 몸을 아끼고 튼튼하게 그게 전부가 아니겠지만 거기에 덧입혀진 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화, 그래서 개척교회 인원이 적은 교회는 제가 한번 운동장에 모여서 예배 끝나고 한 바퀴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 힘드신 분들은 산책하고 중간에는 조깅하고 가운데는 잘 달리면 달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해결한다면 봄 가을로는 그러니까 매주 운동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있어야 거기에 신앙이 건전한 믿음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 그냥 빽빽한 의자에 앉혀놓고 1시간 반 동안 그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면 이건 그 부활의 지장이 있는. 예. 그래서 분명히 여기 피조성, 육의 몸이 있어야 이 몸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 덧입혀진다. 예, 물론 뭐 장애인의 경우는 그 정보, 건전한 정신,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덧입혀지는 것이겠죠. 예. 또 세 번째,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간의 무제약적인 삶이고 신적 투명성 안의 삶이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2권에 선택된 언어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제약이 없어진다. 물질 우주의 제약이 없어질 거라고 저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환상에 불과하거든요.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결론으로 가고 있죠. 실체는 어딘지 모르는, 블랙홀의 표면인지 어딘지 모르는 거기에 실체가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물질이라는 것은 그것이 투영되어 있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의 것의 그림자다. 이 물질 우주는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 매트릭스라든지 그런 영화에서 그런 깨달음의 조짐을 약간씩 보이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40일 나타나심의 부활의 사건을 정면으로 직시한다면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 육체 세계는 허상입니다. 나타나신 그 분이 실상입니다. 실상은 문이 닫혀도 들어오실 수 있고, 갈릴리에 나타났다가 예루살렘에 또 나타나실 수 있는 그 무제약의, 시간과 공간의 무제약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또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인간의 삶이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을 것이다. 또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의 삶과 일치되는 인간적인 삶이며 공동체의 삶과도 일치한다. 영원한 삶은 개인이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명해 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에 내가 있고 그 꿈속에 나의 주변 환경이 있는데 그 주변 환경은 누가 만든 건가요? 그것도 내가 만든 거죠. 내가 꿈꾸니까 내가 만든 거죠. 내가 만든 이미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는 꿈꾸는 나와 꿈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나입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걸 자각하는 순간에 지금 고립된 자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상상해 본 것이지만,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러나 개체인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천사들의 삶과도 하나가 되어 있고 다른 공동체, 사회적 공동체와도 하나가 된 그런 영혼의 삶이 아닌가. 종말론적인 상상입니다. 영원한 삶의 현식은 그것도 성경을 너무 떠나면 안 되니까 로마서 11장 36절, 그러나 만물은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로, 로마서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물은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아득한 물질 우주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 우주 결코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허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자연과학이 아직 통찰력이 부족해서 자꾸 이 뉴턴의 시공간을 거기다가 적용을 하니까 130억 광년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과거의 그림자죠.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130억 년 전을 보고 있는 거죠. 실제 공간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길이 없는 거죠. 수학적으로 상상. 그래서 실제 공간은 그 즉각적인 공간이
일지도 모릅니다. 동시적이고 뭐 그거는 상상이지만 어쨌든 망경이 찍은 우주는 허상입니다. 근데 그걸 세상에서는 이제 실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교과서에서 배우고. 어디까지 했을까요? 심판은 이제 현실로 좀 돌아. 영원한 삶의 시간적 전 단계 잠정적인 모습이다. 땅에서 우리는 심판 안에서 살아가죠. 추위와 더위 안에서 경제적 고난과 정치적 억압 안에서 아직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중간 시대겠죠. 또 심판에서 나온 인간은, 그러나 그 중간 시대의 중간이지만 잠깐 나온 인간은 영원한 아침 햇살 안에서, 이거는 교회에 나온 건데 아침 햇살이라는 주스 회사에서 따가서 좀 이미지가 이상해졌습니다. 거듭거듭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다. 매 순간 영혼을 이라는 거죠. 믿음은 영원한 삶을 시간의 모습으로 붙잡고 소유한다. 우리 지금 성화하고 칭의를 넘어선 영원 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많이 훈련이 필요하겠죠. 순간순간 이것이 영원과 어떻게 관계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혹시 영혼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시간, 이거는 아픔의 신학에서 아픔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는 건 이거 인생의 영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아픔이 돼야 되겠죠. 영원한 삶은 여기서는 은폐성 안에 현존하며 성화의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현재한다. 쭉 너무 제가 여기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나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그런데 한참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 영원한 삶은 최악의 환각은 아닌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삶이 약속된 너는 누구냐? 그게 정말이냐? 도대체. 진리 질문이 주어집니다. 교회교약 4-3에서 그 칼바르트의 대답은 그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아마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겠죠. 거기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게로 온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칼바르트 대답은 여기서도 이제 예선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향해서. 일단 자기 확실성이라는 것은 어떤 황홀경과 최악의 환멸 사이의 근의 탁이다. 일단 자기 확실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냉소적인 반기독교 밖으로부터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 확실성을 추구하는 그룹이 이 근본주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건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도 오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근본주의 주장은 데카르트적인 성찰을 사소 싸구려로 바꾼 간접 데카르트주의다. 칼바르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는다. 사색을 해서 존재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이 데카르트 확실성이라면 그런 성찰도 없이 내가 믿으니까 나는 존재한다. 나는 확실하다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은 큰 오류에 빠진 셈입니다. 이것이 근본주의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확실성의 오류입니다. 둘째 자기 확실성의 오류는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그 종교 철학 내지는 종교다원주의의 확실성입니다. 여기도 진리가 있고 저기도 진리가 있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확실성은 어디 있느냐? 그거는 19세기 계몽주의 종교 철학, 19세기 학문성입니다. 하르낙이 추구했던 그런 학문성이죠. 그러니까 그 확실성, 그거는 나머지 학문에는 어느 정도 그 혼란을 피하고 자료를 잘 정리하고 판단력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우리 삶에 유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확실성,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는 종말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무력합니다. 어떤 대답도 줄 수 없고 그래서 종교 철학은 그걸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하고 다룰 수 있는 것만 다루자라고 후퇴를 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기 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감스럽게도 바르티의 대답도 한 줄로 짧게 나옵니다. 참된 확실성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는 자가 된다는 데에 달려있다. 조금 너무 실망스러우시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빛 가운데 서 있어야 빛을 알 수 있다. 동의어 반복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듯해서 제가 멜기세덱이라는 본문에는 없지만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확실성을 요구를 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는 인과율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어디 근거 확실한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신적인 것은 그 차원의 것은 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해서 인간에게 확실한 것은 신적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것이죠.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또 뭐도 없죠? 없다. 이것이 신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 우주 존재가 그렇지 않나요? 어디가 시작인지 모르죠. 빅뱅 해놓고 그 이전의 시작은 모른다. 그 다음에 종말은 수축하다, 평창한다. 그 다음에 모른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거기까지 바라보지 않고 중간만 잘라서 보려고 하니까 이 아이맥스 우주를 잘라서 조그맣게 보니까 그 안에 인과율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인과율을 가지고는 당장 닥친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심판받는 자가 직접 되라라는 것은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인과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어떻게 해서 확실해서 믿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는 신적인 고차원적인 것이고 창조의 시작이 그 시작이었고 동정녀 탄생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성자 하나님의 탄생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시작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 시작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일리가 없다라는 그 증인들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사역도 성령의 사역이 믿음이죠. 믿음도 그러합니다. 이 세상적인 근거로서는 믿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종말론적인 희망, 기쁨의 생명, 육의 몸 다음에 어떤 영의 몸이 있을 것인가? 최초의 증인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 이상의 어떤 확실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카르트적인 확실성도 없고
뉴턴적인 확실성도 없고 계몽주의적인 확실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거꾸로 존재한다면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지 신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가 간단하게 참된 확실성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는 자가 된다는 것에 달려있다. 믿음으로서 내가 이미 심판받고 내가 이미 죽음을 건너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토대, 우리를 에워싼 지평, 호흡하는 공기, 우리 삶의 생명이다. 여기서는 문학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믿음의 현실에 대한 그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요소와 경쟁될 수 없는 신적 현실 속에서 현재한다. 이 표현을 제가 그 멜기세덱의 예를 들어서 표현드렸습니다. 신적 현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세상의 인과율에는 잡혀서는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거 나머지도 다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 그 밑에서 둘째 줄 성령이라는 것은 제가 아주 그 독일에 있을 때 무지하게 은혜를 받아서 이 대목을 그 제 박사학위 논문에다가 그대로 옮겨 쓴 그 문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들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다. 자인의 하일리겐 가이스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해야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일 마지막 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와 예수의 관계 안에서 예수와 아버지의 관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be the hold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아버지의 삼위일체적인 하나됨이 우리와 예수와의 관계 사이에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반복을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반복.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바르트 성령론은 역사적 예수, 소위 역사적 예수를 바라봐야 바른 성령론의 길에 들어서게 되죠. 예수 없는 하늘을 쳐다보는 성령은 그리스도 교적 성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건 뭐 이제 서방교회 입장이라고 정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카롭게 생각을 할 때 이 중심에서의 그 엄청난 딥 임팩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건, 거기서부터 우리가 성령을 얻고 그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직접 모르지만 성서와 증인, 최초의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조금씩 반복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부한 내용이 그 기억,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의 그 인격, 자의식 안에서 실제로 살아 활동했던 그 삶에 근접하는 것이 될 수 있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